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이날 저녁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찬송과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용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어 더욱 든든한 믿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해로 정하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답답한 심령이 시원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백신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검증된 백신이 공급되어 부작용 없게 하시고 또 새로운 치료제도 개발되어 무너진 우리의 일상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을 잃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성도도 있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마음을 잊게 하시고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 동해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지 않는 건강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실 이재일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어둠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든지 밥도 빨리 오고 택배도 빨리 오고 은행 같은 것도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인천공항에서 입국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빠른 그런 문화들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익숙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알게 모르게 빨리빨리 속도가 있는 그런 삶을
녹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에 앞서서 속도를 내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걸어서 세계 여행을 다니는 그 여행을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사막을 지나가는 그 코스가 있었습니다. 사막을 지나가는데 그렇게 긴 구간이 아닌데 아무리 사막을 걷고 걸어도 원했던 방향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아버지가 계속해서 가다가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싶어서 멈춰서서 지도와 마침판을 보면서 어느 방향인지 이렇게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춰보고 있는데 이게 잘 방향이 나오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러자 기다리다가 지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촉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걸음을 빨리 재촉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다가 사막에 해가 지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계속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고 지도를 보고 나침판을 놓고 그렇게 하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저기다 이러면서 방향을 가리키면서 아들과 함께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결국 그 아들과 아버지는 그 사막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방향을 알고 나니까 그 사막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방향을 정하지 않고 무작정 계속해서 빠르게만 걸었다면 그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은 그 사막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도를 내기 이전에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빠른 것이 좋고 빨리빨리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은 돌아서 갈 수밖에 없고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 배경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많은 이 무리가 이동한다고 쳐도 2, 3개월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기간은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행동하지 못해서 자기들 딴에는 빨리 갈 수 있었지만 오히려 더 돌아가게 되고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그 사람들이 순순히 물러나고 축복의 땅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것이 정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또 하나하나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도 자신들이 뜻대로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잘못 방향을 잡으면 오랜 시간을 걸쳐서 돌아서 또 정복을 하게 되고 혹은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무조건 빨리빨리 무조건 열심히 그렇게만 살아가다 보면 제대로 된 방향을 잡지 못하면 오히려 제대로 된 곳에 가지 못하고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나라,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그 나라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가 있는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동안에는 미처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전부 다 할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또 할례를 받습니다. 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할례를 받는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적들이 보는 가운데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자 되신다 것을 보여주며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고 나니까 그곳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이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또 가나안 땅에 허락해 주셔서 이 가나안 땅 소산물을 먹게 하시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의 군대가 하나님 명령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방향을 잡고 가나안 땅 제일 첫 성인 여리고성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더 확실한 방향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어떤 장면인지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 14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니까.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생각이 많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 어떻게 정복해야 될까? 그 모든 짐들을 어깨에 메고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사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나와서 그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들고 마주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범상치 않은 사람이 칼을 들고 앞에서 맞고 서 있으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맞이하면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하지 못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나는 여호와의 장관이다, 군대 장관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내가 대장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너희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내가 대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하다가 나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이 내가 주인이고 내조하는 어머니인 내가 주인이고 내가 대장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각 부서에 내가 대장이고 그런 여러 가지 위치에서 우리가 지도자일 때 여러 가지 리더일 때 우리가 대장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장이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대장이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들이 우리 어깨를 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자리를 지킬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 대장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어깨는 가벼워지고 또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우리 맡은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 가운데 우리의 대장 되신 그분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의 대장 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대장이다 생각하면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결정을 내 스스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의 대장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한 개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의 칼은 우리의 대적들을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대장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내가 대장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 칼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칼로 우리를 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삶의 대장이 누구인지 제대로 기억하고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삶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칼을 든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군대 대장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고 군대 장관이다 라고 얘기 듣자마자 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에게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라고 묻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오는데 40년이나 더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이제는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방향대로 행동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의 진로를 선택할 때에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행동이 무엇일까, 선택이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엎드려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선하였을 때, 고등학교 때 제가 하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신앙생활 너무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가운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시고 말씀 전하는 것,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는 거, 이거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했을 때에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고 정말 이 길을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선택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고신대 신학과를 가겠다 그러니까 극구 반대하였습니다. 왜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느냐, 더 안정된 직업을 가라, 안정된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해라, 저에게 계속해서 화를 내시면서 설득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학대를 안 가고 딴 데 갔다가 신대원에 가야지. 타협을 하고 일반 대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이 일반 대학교를 가는 순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데, 내가 공부할 건 이게 아닌데 너무 고민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둘러서 가는구나, 이 생각 때문에 제대로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신앙도 점점 슬럼프에 빠지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너무나도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또 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할 것인지 또 그런 진로를 선택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저에게 말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 자꾸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머니를 설득하고 저는 목회자 길로 가겠습니다, 신대원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또 어머니가 반대를 합니다. 너가 취직하는 게 힘들어서 지금 도망가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설득하고 신대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시험도 통과하게 하시고 모든 길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이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것대로 생각하면 평안함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 속을 달리고 있을 텐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지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씀하시면 제가 원하는 건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정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올바른 방향은 거룩입니다. 다 같이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다른 장면에서도 거의 동일한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거룩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너도 신을 벗고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군대 대장이 되셔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실 것인데 거룩한 전쟁을 하시는데 너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을 따르는 너희들도 거룩하게 이 전쟁에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된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대장되기 때문에 너희도 따르는 나의 부하들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음란함과 방탕함과 여러 가지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 속에서 음란함이 묻어나오고 거짓이 묻어나오고 여러 방탕함이 묻어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부하들, 하나님의 병사들,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 것처럼 돈과 권력과 명예와 방탕함에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은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군사로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려버리고 우리의 방향을 흐트러 버립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의 방향을 똑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대장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방향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정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나의 대장 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이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십시오. 정말 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거룩한 전쟁의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가사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제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대장이 누구신지,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대장이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정 내가 대장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나의 부서 내가 대장이니까 마음대로 하고, 정말 내가 지도자로서 가장으로서 나의 위치에서 내가 대장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책임지십니다. 저는 겸손하게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장 되신 그분, 그 대장 되신 그분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정하시고 그 방향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복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정하여서 그 방향대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거룩하길 원합니다. 그 거룩한 방향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패역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코로나 백신이 효과 좋은 그 백신들이 잘 보급되어서 코로나가 이제 떠나가고 하나님 마음껏 예배드리며 교제 나누며 정말 마음껏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부흥하며 나가는 그 시대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아픈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생활하는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대장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따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 우리가 대장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잘 섬기고 더 주님 말씀 순종하고 더 하나님 나라를 따르도록 허락하신 자리임을 기억하고 우리 위치에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제 나누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잘 회복되어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 뜨겁게 예배하며 뜨겁게 하나님 교제 나누며 전도하며 다시 한번 교회에 부흥이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여러 큰 병 가운데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병이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시효의 강선을 다해 주시고 온전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더 주께 기쁘게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장 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가 대장이다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삶의 자세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 강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